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8번째 묵상,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요,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다 그러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누구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요. 당연하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 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야겠다 하는 그 생각과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들었고요. 또 38년 동안 한 번도 펴진 적이 없는 다리가 그 순간 펴진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의지가 있다고 또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38년 동안 한 번도 펴본 적 없던 다리를 펼 수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나서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런 후에야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요, 여러 장황한 설명과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제발 물에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정말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들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보면요, 한참 뜸을 들이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럽니다. 주님이 걸으라 하시니 걷는 거예요. 걸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주님이 아직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이 사건이 문제가 돼서 유대인들이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추궁하죠.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냐고.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누군가 나를 고치기는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고침받은 건 알겠는데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내지는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부터 믿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나중에요, 예수님 다시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 어디에서 이 사람을 만났나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사람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리를 고쳐주시자 이 사람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감사하죠. 이제서야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추궁하죠. 왜 안식일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냐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 무슨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주님을 설명한다고 설득한다고 깨달을까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해요. 그러므로 모든 주권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됐어요. 베데스다는 그 뜻이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었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정말 은혜의 집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결코 주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고 자기가 구원의 방법을 다 설명하고 가르쳐주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명하사 즉각적으로 치유하여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과 성취, 나의 강함과 자랑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건요,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무엇인들 하나님과 견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 예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세움으로써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생명을 자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이걸로 기뻐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누리십시다.